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식일을 지나고 3일 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매일같이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여튼 이번 주에도 제가 오늘 설교하고 부평교회 내일부터 전도회를 가게 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죠. 새벽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또 저녁에 이렇게 또 길게 설교 나가는 부분들은 한 번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 또 깊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는데요. 6장부터 시작해서 홍수가 나는 7장 11절까지의 이 120년 동안의 역사 기록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직전에 벌어졌던 모든 모습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모습이에요. 교회 형편이나 또 남은 자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서 또 우리 신앙을 같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때 세상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더 이상 호소할 수 없는 상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정반대로 행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세상의 끝이 오고 있는데, 근데 그때 이런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이 두 가지의 단어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나함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아짜부라는 단어였죠. 예. 예, 나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한탄한다. 예. 그 다음에 아짜부는 근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죠. 그죠? 근데 이 두 단어는 모두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 기다림을 끝내시고 이제 그분의 뜻을 기다림에서 이제 심판으로 결정하셨을 때 120년 후에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이제 끝내시겠다고 결정하셨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 깊은 슬픔과 탄식이 있었다는 걸 이제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 특별히 근심하셨다고 하는 이 아짜보라는 단어는 이 영문 성경에 보면 대부분 다 몹시 슬퍼하다. 예. 혹은 어떤 이제 NIV라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고통으로 가득 찼다. 고통으로 가득 찼다. 이런 어떤 이제 번역으로 이제 이 아짜부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사무엘하 19장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고 할 때 그 슬퍼한다고 하는 단어가 이 아짜부라고 했죠. 예. 자식의 죽음을 놓고 다윗이 아주 정말 비통해하며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아짜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때 그 하나님의 120년 동안 그 하늘에서 겪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아짜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6절을 통해서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불치의 병에 걸린 자식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그 아버지가 느끼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그 결정 앞에 너무나 비통해하며 슬퍼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 모세가 이 창세기 6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아무리 악해져 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완전히 썩고 타락한 인간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마치 그들을 쓰레기 치우듯 이렇게 쫙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홍수로. 예.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었고, 그래서 마치 산소호흡기를 이제 빼려 할 때 그들과의 영원한 이별을 아파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읽어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이 노아가 바로 무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남은 자였죠. 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던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노아였어요. 근데 이 노아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의 조류에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 타락하고. 근데 그 흐름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노아가. 예. 근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는가? 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했는데 좀 나누었는데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도움, 축복, 구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 결과 이 노아가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하면 9절에 보면 이제 이 노아의 삶을 진술하는 세 가지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타락하고 모든 것이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것이 죄악투성이인 그 세상 속에서 노아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이 세 가지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죠? 첫 번째,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두 번째, 완전한 자였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할 단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네. 먼저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도 노아와 같은 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우리도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아야겠죠. 우리는 어떻게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아와 똑같이. 이 의인이란 말은 성경에 아주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예요. 네.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무죄한 인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죄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죄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속죄와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의인이에요. 핵심이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용서를 통해서 칭의, 그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의인이란 말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그렇게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노아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고 날마다 속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의인이라는 이 말은.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악한 세상에서 날마다 노아는 회개하며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잘 안 돼요. 심지어 무릎을 꿇어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자가 느낄 수 있는 그 회개 후에 경험하는 정결한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에 그 악한 마음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노아처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속죄와 용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함을 입은 자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 창세기 6장 8절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회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늘에서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만이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어요. 네.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는 그 마지막 시대에 날마다 기도할 때 이 창세기 6장 8절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그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노아로 하여금 그 시대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회개의 깊은 경험을 하게 하고 노아로 하여금 그 시대에 용서받은 자, 속죄를 경험한 자, 의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발견했다.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이 말씀을 지난 화요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이 창세기 6장 8절을 요즘에 계속 설교하기 때문에 묵상하는데 그럴 때마다 보여지는 게 뭔가 하면 이 주님의 충혈된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가끔씩 이게 자꾸 느껴져요. 예수님의 눈이 보이는데 그 눈이 노아처럼 노아가 본 그 하나님의 눈이 무엇일까? 빨갛게 충혈된 눈이에요. 이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씌우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다리시는 그 동일한 주님께서 이 똑같은 종말의 시대에 똑같이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을 반대하며 타락하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재림 전, 이 마지막 시대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분이 어떻게 그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고 이 창세기 6장 8절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를 위해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심으로 충혈된 그분의 사랑의 눈을 노아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요. 진실된 회개함을 통해서 날마다 속죄와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하는 이 용서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을 계속 교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빗나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모습을 진실하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계속 방향을 선회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잖아요. 완전한 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노아가 도덕적, 윤리적인 것에서 절대적인 완전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말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이런 뉘앙스가 풍겨나는 그 어떤 표현도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아는 그 이후의 삶을 보면 홍수 이후에 어떻게 되죠?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추한 모습으로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는 말은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은 거의 이 의인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면 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이 정신 속에서 신앙의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날마다 성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 관계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해요. 신앙으로. 그리고 성숙하게 해요. 계속 자라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성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전혀 벌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신약에서 완전하다는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숙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며 자라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화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칭의를 경험했으면 동시에 일어나는 게 무엇이다? 성화예요. 그 모습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노아의 완전한 삶이었고 의로운 삶이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삶이. 그래서 이 완전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결과 이웃과도 진실하고 바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려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방주를 짓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세 번째, 이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략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하는 건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동행이에요. 여러분, 동행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문자도 그대로의 의미는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같이 행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언제나 자신도 머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도 머물고 있고 그의 삶도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시라고 하는 그곳에 함께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게 바로 동행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말은 순종한다고 하는 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돼요. 순종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칭의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놓여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노아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쭉 보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동행하고 있는데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 다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 정확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성과 같은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노아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노아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노아와 8식구만이 그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읽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성적 방종으로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이 그런 상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에 위로를 주는 거짓 신학과 그들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거짓된 성경 가르침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오늘날처럼 우리의 구원이 마치 아무렇게 살아도 행함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이상한 논리를 이상하게 적용해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윤리적인 잘못과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논리가 지금 온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그런 어떤 논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그 사람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한 구원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도 분명 그런 이상한 신학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온갖 성적 방종과 온갖 부패한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런데 그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용서받은 자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뜻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맞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그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그 삶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맞추어가면서 끝없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증명해야 될 마지막 남은 무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벌어질 심판의 기별을 알려주고 동시에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반드시 구원해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엄청난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노아에게 그 계획 속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른비의 체험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철저하게 준행하였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왜 이 순종이 중요한가 하면 왜 마지막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그냥 이렇게 지어 몇 사람 태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지어 대충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 아주 세세한 계획을 명령하십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게 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1700년 가까이 되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이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한 세세하고 디테일한 이야기를 집어넣는 이유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어떻게 홍수를 대비해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무도 그냥 일반 나무, 네가 아는 대로 이렇게 나무를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어떤 나무를 사용하라고 하는가 하면 잣나무를 사용하라고 해요. 이제 이 잣나무가 그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다 막아야 되고 역청을 한 군데만 칠하지 않고 안팎으로 다 칠하라고 그리고 길이는 얼마? 300규빗이라고 하는데 이 300규빗은 오늘날로 한 137m예요. 한 상암 경기장 정도 이렇게 이제 쭉 길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광은 50규빗. 이 50규빗이라 그러면 얼마냐 그러면 23m. 그러니까 넓이가 23m죠. 그죠? 23m면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아요. 근데 길이는 상당히 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는 30규빗. 높이는 얼마냐 그러면 14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때 적당히 아니라 여기 정확하게 이 수치에 맞게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내되 노아가 생각할 때는 창을 많이 좀 내면 좋겠죠. 답답하니까. 오랫동안 있으니까. 근데 위에다가 딱 하나만 내라는 거예요. 한 규빗짜리로. 위로 지내라고.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문은 옆으로 내고 그리고 3층으로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의 배수량을 이제 제가 주석을 보니까 한 2만 톤급 정도 되는 큰 배를 지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가 좀 이상한 배예요. 어떤 배인가 하면 이 배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운전하는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는 배예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문은 어디에도 없고 단 하나, 배 위쪽 딱 하나만 존재하는, 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배는 키가 없기 때문에 황해용이 아니라 운전해서 사람이 운전해 가는 게 아니라 떠있기 위함이 목적인 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표류하며 흘려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곳에 정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전적으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지어진 배예요. 네. 제가 이 배를 짓는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기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혹시나 모를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키를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배가 표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닻을 놔야죠. 그러니까 거센 물살 속에서 우리가 정박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만약 노아가 자신이 생각할 때는 왜 창을 하늘로만 내나? 옆으로도 내야지. 옆에 있는 사물들을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기 위해서 창을 옆으로 내거나 왜 굳이 장을 300규빗으로 이렇게 넓게 만드냐? 200규빗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마지막까지 보니까. 네. 내 생각에는 잣나무보다 참나무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나 왜 굳이 3층으로 짓냐? 2층으로 해도 될 것 같다거나 하나님의 지혜, 오늘날 우리들이 행하는 수많은 실수처럼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서 다른 재료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설계도면에 첨가해서 방주를 건축하려 한다면 이 방주는 뒤죽박죽 만들어져서 홍수 때 견뎌낼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이 구원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속죄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서 날마다 성중하고 성화되어져서 끝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 구원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연결시켜갖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이 어떤 사람이들이다? 그 특징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 살아남은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잘못 놓여진 그 부분을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노아는 자신이 볼 때 이 방주에 대한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많은 의혹과 물음표가 있었을 테지만 모든 의문은 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종말에 살아남은 자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꼭 담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번 청학교회 가서 제가 2번에 걸쳐서 계속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쩌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순종과 같이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네. 믿는다고 하면 이 순종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노아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당시 시대의 과학과 상식으로 볼 때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역사상 한 번도 도래한 적이 없는 일을 대비하여서 평생 120년 동안 너의 인생을 걸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과학과 상식이 그걸 반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120년 동안 그 삶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라고 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인 배가 아니라 엄청난 홍수를 대비하여 전체를 뒤덮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미친 짓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비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노아는 120년 동안 고독하게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좀 말씀을 줄일게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릴까요? 이 정도 규모로 짓는다면 120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120년 동안 지을 게 아니에요.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 그러면. 예.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그런 노아와 8식구만이 이걸 짓는 데 동원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가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 끝까지 참 누드셀라라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살다가 그냥 죽어요. 하나님이 미리 잠재워서. 예.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한 10년쯤 남겨놓고 지어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120년 전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노아가 말로만 홍수가 온다고 하고 하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별로 경고를 듣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대비하여 그렇게 살아가며 다시 오늘날로 우리에게 얘기하면 뭘까? 재림 준비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면서 경고하며 그 기별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매일매일 들려오는 이 노아의 망치 소리는 마치 사람들을 경고하는 경고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노아가 하는 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실제로 망치 소리가 무서운 거예요. 계속 그 엄청난 일을 위해서 지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너무나 진실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하나 말들이 막 진짜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실하고 상식적이고 그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온전한 감화를 끼치고 있는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도 첫째로 미래의 주의 오심을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환란 직전에 벌어질 그게 바로 뭔가요? 노아 홍수와 똑같은 거죠. 노아 홍수가 벌어질 야곱의 환란은 똑같이 세상의 모든 것이 쓰러져 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모든 그 방주에 탄 사람들만이 온전해졌던 것처럼 야곱의 환란 전에 우린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방주 속에 성령의 덤개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 구원의 방주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본다 그러면 공동체, 우리가 같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이 구원의 방주인 이 신앙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정말 구원의 방주로 지어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전하게 지어지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순수한 기별을 날마다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람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에 주신 기별들은 어쩌면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그 설계 도면이에요. 이 모든 건강에 관한 기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교육에 관한 기별, 심지어 예언의 신의 모든 권면들은 다 방주를 짓는 설계 도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경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얘기들은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담겨서 함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교회다운 교회,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튼튼한 교회, 그 교회가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동역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손정옥 사모님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선정혁 사모님 비롯해서 침례를 준비 중인 우리 조승혜 자매와 또 박래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우리 김수홍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영수 집사님 방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요. 여수에 잘 도착했다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참 시설들이 참 잘 돼 있어서 정말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그 말씀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김영수 집사님 그곳에 머무는 동안 특별하게 아무 불편함 없이 좋은 치료의 과정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교회 모두신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이제 부평교회 전도회를 가는데 정말 목사님이 이것저것 문자를 보내주실 때마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고 또 이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부평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식일 날 오시는 이정호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금요일 날 설교하는 우리 안주현 집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빈자리가 또 전혀 다 더 은혜스럽게 잘 채워져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받고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또 동일한 주의 말씀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